특별히 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면은 고인의 삶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추모의 말과 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살아있을 때 고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영향력, 존경과 감사의 말과 글이 이어지죠. 수많은 추모의 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말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신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음에 감사하다. 그 말이 저는 가장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입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죽었을 때에 팬들이 추모의 글에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고마워요, 잘 가요, 마왕 신해철. 당신과 동시대에 살았음이 감사합니다. 극찬이죠.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국민 MC 송혜 씨입니다. 그분이 34년간 매주마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 1,000만 명 이상을 만났다고 하죠. 그분이 죽었을 때 한 시사평론가가 이런 찬사를 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또 한 사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의 가치관과 정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었던 언어의 마술사, 문학평론가 이어령 교수가 죽었을 때 한 소설가가 이런 추모의 글을 남깁니다. 당신과 동시대에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멋진 삶을 영위하신 선생님, 우리의 추억 속에 언제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참 이런 소리를 듣고 죽으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 모델을 주는 그런 삶들이 많습니다. 사람이요, 나 혼자 내 생각만으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여러모로 누군가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먼저 갔던 길은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평생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델, 신앙의 삶의 목표가 누구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대반 집사의 삶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대반의 삶이 우리 평신도, 저는 평신도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야 좀 더 이해가 가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서대반의 모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서대반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서대반처럼 살고 서대반처럼 믿고 서대반처럼 죽는 그런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서대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대반처럼 살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2가지 정도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신앙과 삶의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성도의 삶에 신앙과 삶의 밸런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요,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성도인 서대반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제가 구절을 세보니까 무려 71절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많은 분량을 서대반의 삶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7장은요 서대반의 설교를 끊지 않고 통째로 거의 60절 가까이를 그대로 통째로 싣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 베드로와 바울도
뭐 설교한 것을 틈틈이 짧게 이렇게 삽입을 했지만 통으로 이렇게 길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한번 쭉 설교를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설교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 성도인 서대반의 설교가 이렇게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요, 신앙생활의 모델로 우리 성도들에게 서대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가 중요해요. 오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저렇게 7명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은요, 초대교회가 최초로 뽑은 7집사 중에 제일 선임 먼저 나오는 집사입니다. 가장 유력한 집사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하고 7집사가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생활과 7집사들의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 사도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오로지의 정체성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 사역자들은 그냥 영적인 사역, 또 성도들을 케어하는 이런 영적인 사역에 올인하면 돼요. 그런데 7집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야 된대요. 다시요, 7집사는요,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어야 된대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언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분별력을 가지는 걸 말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말은 그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단순한 평판 이상의 거예요. 정리하면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 사역자들은 오로지 영적인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까지 3중 세트가 필요해요. 3종 세트. 다르잖아요. 목회자는 오로지 영적인 일, 성도는 3종 세트가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신앙과 삶의 영적인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다르죠. 사도들과 7집사가. 간혹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사역이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을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의 비전, 열정, 또 사람을 대하는 관대함, 사역에 헌신하는 태도는 본받아야 되지만 오늘 성경을 근거로 보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삶과 성도의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처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올인한다면 집에서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청소는 언제 해요? 커리어 관리는, 직장에서 성진은 집은 언제 사요? 그리고 자녀가 그 나이에 따라서 다닐 여러 가지 모든 학원들은 누가 챙겨요? 또 막 대출 이자가 막 높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제가 참 신실한 분인데 너무 신실한 분이라 너무 신실해도 문제더라고요. 이분이 참 후회스럽게 이런 말을 해요.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회사와 거래처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로 모든 사람을 대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하고 매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던데요. 당연하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거하고 치열하고 경쟁이 있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호구 잡히기 십상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가게의 매출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도 목사님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내가 깨달은 이 진리와 삶의 이 여러 가지 통찰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코칭했더니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나를 거부하던데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코칭하는 것도 분위기 파악하면서 해야 되지, 무슨 이야기하고 무슨 말만 하면 기성전, 내가 말이야 그걸 경험해 봤는데 그러면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그런 취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자꾸 남편과 아내한테 자녀한테 그러면 가족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러면 후배들이 꼰대라고 상종하지 않으려 그래요. 요즘은요, 상대가 충고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는 어지간하면 코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 듣고 좀 찔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주변에 또 당신이 내가 말이야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좀 표시해 달라 그러세요. 저는 좀 우리 가족들한테 표시해 달라 그래요. 제가 리더 모임 할 때도 그렇게 표시해 주는 한두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늙을수록 자꾸 성도들이 주지시켜줘야 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도요, 우정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관계도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만 돼야 될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관계는 예의와 매너로 돼야 될 관계도 있는 거예요. 상황마다 관계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나는 지금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주로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돌아보면 성도들이 착해서 목회자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그거는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저를 위시한 많은 목회자들이 직업병에 걸려가지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보다 자꾸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아무리 가족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특별한 방법을 좀 쓰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영적인 것, 성경은 모르겠지만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이 훨씬 더 본이 된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직업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오로지 영적인 것과 주님 일에만 올인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못 낼 수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보다 모르죠. 목회자들이 어떻게 더 잘 알겠어요? 성경을 좀 더 잘 아는 거지. 간혹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이 자녀 문제나 이 재정 문제가 덕이 안 돼서 성도들한테 낙심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처럼 주님의 일만, 교회만 올인하면 가정생활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배우겠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지혜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전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신앙, 가정, 직장의 밸런스를 가진 사람, 신앙과 가정과 직장의 밸런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핵심 리더로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방향은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즉 진리를 일상에 적용하는 그런 것은 앞장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리더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집사처럼 신앙과 삶의 밸런스가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뭐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막 영적으로 막 그런, 아니면 막 그냥 사업하면서 막 1년에 막 수백억씩 버는 한 영역에서 특출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가정, 직장, 교회 생활의 밸런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흔히 이 신앙이 있는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저 형제는 신앙은 너무 좋은데 먹고 사는 부분이 너무 불안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저 자매는 신앙은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과 절대 타협이 없는 외골 쓰고 완전 독고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서대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 충만이 없고 사람들의 칭찬이 없기 때문에 3분의 2가 없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나 목회자처럼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의 일만 추구하고 가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서대반과 일곱 집사처럼 신앙과 삶의 밸런스가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또 가정을 잘 이끌고 또 살림도 잘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일도 딱 부러지게 하고 또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한 아주 그런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이 직장생활에서 무시도 안 당하고 또 반대로 따돌림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셀과 교회 생활하고 가정하고 직장생활은 다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가족처럼 친밀하게만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떠나기 전까지 평생 같이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회사처럼 세상처럼 직급사회가 아닙니다. 위아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별하고 내가 사회에서 더 잘 나간다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삶은 주님과 교회만 생각하면 되지만 성도들의 삶은요, 주님과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가정생활과 돈 먹고 사는 부분 이런 것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훨씬 더 복잡한 삶을 성도들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 하나가
특별히 이 모든 영역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다.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들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도 성도인데 똑같이 은혜도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정도로 스데반이 영적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건 비슷한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건 영적 능력이 뛰어난 건 비슷한데,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가 행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걸 캐치해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5장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강력하게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던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계기가 됐어요. 교회의 큰 부흥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경우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달라요. 그냥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민간에 사적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한 줄만 달랑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그 밑에 11절에서 15절까지 쭉 보면은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을 아주 크고 작은 여러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충동질시키고 잡아와서까지 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진흙탕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닥친 일은 진흙탕 싸움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이런 상황을 의도했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논쟁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똑같이 사도들처럼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목회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 하고 성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고 성도들이 낫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영빨 있네. 역시 존경받아요. 근데 간혹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해봤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성도들 중에 좀 영적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막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예언 기도까지 해주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병 고침을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또 그분의 예언을 통해서 삶이 좋아진 사람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따라요. 또 그 소식을 쭉 듣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 성도들이 자꾸 찾아와서 나도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나도 예언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계속 한두 분은 몰라도 이렇게 병을 고치고 예언을 계속하냐?
그런 능력이 있고 이런 사역을 계속 당신이 하려고 그러면 당신 이름을 걸고 목회를 하거나 기도원을 차려라. 왜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냐?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냐?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꽤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더 힘들 수 있어요. 아, 그래?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옆 부서의 그 직원의 그 취지를 고치다며, 그리고 예언도 해줬다며, 나도 좀 해줘. 부장님이 그러는 거라. 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사실 이렇고 저렇고 힘든데 내가 지금 최근에 콜이 온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좋겠어? 안 옮기는 게 좋겠어? 야, 이 과장, 내가 반도체 주식에 지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빼야 돼 말아야 돼? 당신이 예언해가지고 내가 잘 되면 당신 교회에 등록할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병을 고치고 예언한다 그래? 이상하지. 당신은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면서 병은 잘 고쳐주는데 당신 아버지는 암병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한다며. 하나님은 당신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나 보지? 속을 확 긁어버리지. 여러분,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반대로 어떤 성도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아주 중직자예요. 이분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백독을 한 겁니다. 백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100번 읽었대. 나는 요한복음도 100번 못 읽었는데, 평생 성경을 백독하시고 매일 기도를 3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분이 기도에서 병고침까지 있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분한테 중보기도까지 맡길 정도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존경하고 목사님까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모두가 교회를 안 나와. 이분이 평생 그게 신앙의 핸디캡이야.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고 계시니까 좀 우리 자녀들 신앙을 조금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에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힘들게 그 자녀들을 몇 명 만났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갔다 집에 들어오거나 교회 갔다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생 와이프한테, 평생 자녀들한테 너는 왜 성경을 안 읽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평생 꾸중하고 판단만 했대.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그래요. 교회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한다 그러는데 정작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같이 살아보니까 가족과 어떻게 대화하는 법을 모릅니다.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힘들 때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모여 있어서 맛있는 거 먹고 대화를 해도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다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그 딸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정에서 모르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퉁치는 것 같아. 와, 저런 모습이 신앙인의 존경받는 모습이라면 저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가정이 더 행복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모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영적인 능력은 보다 더 일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충격적인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존경을 받는 분이
성경을 평생 10독만 하고 매일 기도를 30분으로 좀 줄이고 그 나머지 시간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축복해주고 그랬다면 훨씬 더 건강한, 교회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한테도 훨씬 더 존경받는 건강한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히 성경 백독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평생 대화하고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지내면서 티격태격하고 또 서로 다시 화해하면서 그것이 평생 그 대화의 모델이 가정에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성경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더라, 또 그렇게 설교를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영적인 일과 교회 사역에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목회자의 삶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면서 신앙은 물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 성도들한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삶에서 이런 서로 참 두 가지 단면이 너무나 멋지게 나와요. 이런 오늘 시각으로, 하나는 베드로의 시각, 하나는 스데반의 시각으로 엘리야의 삶을 분석해 보면 참 성경이 흥미롭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의 집에 함께 사는 일상을 살 때는 큰 집회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매일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자녀가 죽어가는 과부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르잖아요. 갈멜산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사렙다 과부가 매일 먹고 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패턴이, 신앙의 패턴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사역이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훨씬 더 유익을 누리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성도들은요,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일상 속의 기적이 훨씬 더 성도들한테는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런 그런 진흙탕 싸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과 영혼, 살아왔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얼굴빛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흔히 사람이 40살이 넘으면 얼굴의 인생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볼 수 없는데 여러분만 제 얼굴을 보잖아요. 어떻게 나를 느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막 사람들하고 논쟁하게 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뒤통수까지 막 치는 진흙탕 싸움에서 스데반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라면 억울해서 악에 받쳐서 뒤로 넘어갔을 텐데 그런 중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진흙탕 싸움인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영혼과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루 이틀 어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평생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안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탈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영적 멘탈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조금 하루 이틀 힘들어하고 괴로워해도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주무신 분들 다 깨시고 이거 듣고 끝냅시다. 저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날의 스데반을 한번 그려봤어요. 1시간씩 그냥 출퇴근하는 그런 막 밀리고 막 땀냄새 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지하철에서 짜증내지 않고, 좀 짜증이 나더라도 그래도 큐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떠밀려가면서 막 그 외부로 큐티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혼이 다 빠지고 스트레스 그냥 끝까지 차잖아요. 그렇게 직장 마치고 스트레스가 끝까지 뻗쳐가지고 뭐 뒷골 땡기는데,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돌아오다가 그 받은 스트레스로 욕하고 공회해지는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찬양도 틀어놨다가 설교를 틀어놨다가 그냥 내 혼자니까 막 소리치며 기도하면서 오는 그런 멋진 성도들. 애를 키우면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저는 안 키워봐 잘 모르겠는데, 잠시 여유의 시간도 없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황폐해진대. 여자들이 뭐 이렇게 남편하고 막 뭐 힘든 이야기 하다가 늘 기성전 애 낳아봤어, 애 키워봤어잖아요. 애를 그렇게 육아하면 가장 이 세상에 힘든 게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치고 또 그 우울감에 내 멘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애 안고 우유병 꽂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셀모임에 꾸역꾸역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셀 창간 가서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대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견하다고 생각하실까? 그 어린 자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 아빠 밑에 살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상의 영적 전쟁들이 순간순간 통과하고 쌓이면서 나만의 일상의 기적을 스데반처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치열한 시간들을, 치열한 20대, 30대, 40대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인생의 수많은 파도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배처럼 허둥대다가 이유를 모르는 공허감 때문에 난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까지를 세우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음을 잃고 영혼의 마지막 남은 열정마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처럼 인생의 어떤 좌절, 혼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과 예배와 섬김의 자리, 가정과 직장의 바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 모습 쭉 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브라이트 강남교회 누구는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 고백을 나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